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다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자.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하자.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교하자. 아멘.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성취시키기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심과 동시에 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 뿌려서 통곡하며 지은 죄를 회개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망각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이후에는 도무지 우리의 죄를 다시 묻지 아니하실 만큼 망각하여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지은 죄 행위록 책에서 죄를 기록한 책에서 또 깨끗하게 지워버리시고 하나님이 한번 용서하여 망각한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십니다. 죄를 기록한 책에서 깨끗하게 지워버려서 아주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서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한 죄에 대해서는 또 낱낱이 기록된 책이 바로 죄를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보여주소서, 내 죄를 기억나게 해주시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여서 주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이 전혀 없기를 사모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인간은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지 못하고 여러분들 또 기억하고 또 기억을 하는데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또 쉽게 잊어버려서 망각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잊어버려야 될 것은 빨리 잊어버려야 되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절대로 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쉽게 망각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 인생의 삶에 육신적인 세상적인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잘못된 악습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은 안락한 삶, 평안한 삶을 쉽게 포기하기를 두려워하고 자꾸 안주하여서 편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욕구를 우리 인간은 다 가졌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욕구는 다 가지고 있어서 어려움과 고통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편안하다고 생각하면 안주하기를 좋아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내서 매일매일 은혜를, 만 가지의 은혜를,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물이 없다고, 우리를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바로 모세를 향하여서 항변하며 원망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했느냐, 차라리 그러면 그냥 애굽에 죽도록 놔둘 것이지, 이렇게 말로 할 수 없는 말로 항변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 생활 자체가요, 말로 할 수 없는 노역. 그래서 노역을 하다 병들어서 죽어가, 막 그냥 속수무책 죽어가도 애굽의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서 노예였으니까 그 삶은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고통과 괴로운 삶이라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장자를 쳐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서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한없는 은혜와 복을 부었는데도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 감사할 줄을 몰라 애굽의 노예 생활을 더 그리워할 만큼 이렇게 그들이 마음이 얼마나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대로 지금 드러내고 나타내는 상황인 것입니다.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대.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 장면은요, 그들 마음에 악한 생각이, 노예로 팔려갈 때도 죄악 때문에 노예로 주님께서 붙였는데도 열악한 상황에 딱 부딪히니까 그들 마음에 그 악한 상황을 그대로 주님 앞에 지금 보이는 상황인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것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 만 가지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경, 바로 의식주, 여러분들도 앞으로 의식주 문제를 주님이 분명히 말을 했어. 의식주와 질병 앞에서 다 원망 불평하다가 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아주 완전히 망해서 죽어버립니다. 망해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마지막 때도 저와 여러분의 경고에서 의식주 문제와 질병 앞에서 너희들이 하나 앞에 원망 불평하면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원망 불평하면 다 망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 탓을 해. 그리고 세상 탓하래, 누구 탓해, 자꾸만 하나님 탓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구습을, 악습을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평안할 때는, 안락할 때는, 잘 되어 갈 때는 자기의 믿음과 성숙도를 전혀 모릅니다. 자기의 믿음의 성숙도, 영의 성장도와 믿음의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 자기 수준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환경의 어려운 문제가 탁 터져서 그 문제가 단숨에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가 한 달, 두 달 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속일 수 없는 그 마음의 그 수준이 영의 성장도의 수준을 그대로 드러나고 믿음의 그릇의 그 크기가 그대로 드러나 버립니다. 속일 수가 없어. 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 장성한 자인데 아니네. 내가 이 정도밖에는 안 됐구나. 별거 아닌 것에 눈동자가 해탁해탁 돌아가고 울퉁불퉁. 여러분들 이것도 자기의 속일 수 없는 뭐예요? 이렇게 사소한 문제에서 속일 수 없는 자기를 발견한다는 것은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수준이 드러나 버립니다. 속일 수가 없어. 편안할 때, 잘 나갈 때, 여러분들 형통할 때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 안 보여. 근데 조그만 환경의 어려움이 닥칠 때, 조그만 환경의 고난을 만날 때, 조금만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더해서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여러분들 그 마음에 선함과 악함을 보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선함으로 이겨져야 돼. 속일 수가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의 12절과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동하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여기에도 어린 아이들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신앙의 자기 수준의 믿음과 성장도를, 성숙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녀이니라. 어린아이는 젖이나 먹는 수준에 있는 거야. 초보에 머물러서 구원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선생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가 오래되면 이제 가르쳐서 너와 같은 제자를 양성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 못 먹을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아이들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청년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단단한 식물은 여러분들 우리의 영의 밥인 말씀, 성경의 말씀을 초보의 젖과 같은 말씀만 좋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단단한 밥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심판의 밥도 먹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죄를 보면 진노하고 분노하는 밥도 먹어야 되고, 천국과 지옥의 밥도 먹고, 책망의 밥도 먹어야 되고, 저주와 형벌의 밥도 먹어야 되고, 적그리스도 시대의 적그리스도 밥도 먹어야 되고, 이긴 믿음을 가진 이긴 자의 밥을 잘 먹고 소화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가 장성한 자인데, 이 장성한 자는 선과 악을 분별하여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을 쫓아, 진리 대신 예수를 쫓아 믿음으로 여러분들 성숙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는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장성한 자는 모르면 하나님 앞에 겸손을 통해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돼.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는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갓난 아이로 젖만 먹는, 은혜의 말씀만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니 교회의 수준도 이 시대에 다 다르고, 주의 종들도의 수준도 다 다르고, 교회마다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수준의 젖만 먹기를 원하지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을 거절하고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될 수가 없어. 장성한 자가 되어서 선과 악을 구별하여 악은 모양을도 버리고 선을 쫓아 진리에 속하여서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과 믿음,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 성숙한 자, 장성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를 열망하면서 소원하는 그런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믿음이 영걸어지고 영걸어져서 장성한 믿음, 선과 악을 분별하는 믿음, 이긴 자의 믿음, 요동함이나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 99.99% 정금 같은 믿음, 이 믿음으로 연결어져서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숙한 자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자가 성숙한 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숙한 자란 감사로 인내하는 삶을 사는 자인 것입니다. 어떤 악조건에서든지 어떤 의식주 문제 앞에서든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되는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걷던 우경 속에서도 모래사막과 같이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속에서도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권자이고 주인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은 다 원망불평해도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문제가 한 달 둘 안 풀어질지라도 인내하며 그 속에서 무엇을 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까? 당장의 문제가 안 풀려도 하나님은 내게 은혜 베풀 때 그 하나님, 내가 이런 유경을 만났을 때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하나님 반드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야. 그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신 아버지셨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시여. 이 아버지께서 이런 어려움과 유경을 만나게 하신 뜻이 있어. 내가 당장에는 깨달을 수 없지만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그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한 가지 사실을 믿음으로 꽉 붙들고 감사하면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떤 악조건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올라가서 모세와 아론이 한 것처럼 엎드려 하나님 앞에 모든 사정을 앓으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위경과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감사하되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하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모든 사정을 앓으며 엎드려 기도하러. 오늘 본문의 모세와 아론이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물을 달라고 오성치는 원망불평하는 백성 앞에서 떠나 회막문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자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해결이 일어납니다.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성전에 올라가 엎드리면 가정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내 자녀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가, 내 인생의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엎드려 그동안 베푸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사랑한 나를 사랑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로 인내하며 엎드려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고 사업장의 문제도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질병 앞에서도 할렐루야. 질병이, 여러분들 육신의 질병을 누가 병이 오기는 오는 것을 원하는 사람 어디 가서 단 한 사람도 없어. 건강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지. 그러나 혹여 질병이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 그동안 베푼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로 인내하면서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 엎드리면 질병은 해결되고 치료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물질적인 문제가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주 문제가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엎드려지면 감사로 인내하면서 엎드려져서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책을 가지고 오십니다. 엎드리면 응답이 옵니다. 엎드리면 모든 문제는 풀어집니다.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오십니다. 이게 신앙의 공식이야. 공식. 수학 문제를 풀 때 그 공식처럼 수학 문제는
그 공식이 있어서 공식대로 풀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삶에 있어서 성경에서 제시한 공식, 이 공식의 방법을 우리가 여러분들 거슬리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천하장사를 할지라도 권력의 힘을 가지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삼성의 그 회장 보세요. 죽을 병에 걸려서 미국의 의사에게 가서 내가 돈이 많다, 당신에게 돈을 무한대로 내가 줄 수 있으니 내 병을 고쳐달라. 그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돈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 신앙의 공식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 앞에, 어떤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앞으로 의식주 질병 앞에서도 그동안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어. 그 은혜와 사랑을 꽉 붙들고 감사로 인내해야 돼. 이게 1년이 걸려도 인내해야 되고 2년이 걸려도 인내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 올라가서 엎드려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자에 오시면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 불평하면 문제는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민수기 10장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러분들 회막문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자에 오셨습니다. 나타내셨단 말입니다. 나타내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뒤미쳐 하나님의 백성을 다 모으고, 할렐루야, 6, 7절을 해야지. 하나님의 백성 7절, 하나님의 백성 6절 7절 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실지니라. 성전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찾아오셔서, 찾아와서 뭐라고 모세에게 말합니까? 백성을 다 모은 다음에 반석을 명하여서 그냥 물을 내라 그랬어. 반석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명령의 말씀을 네가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을 내게 해서, 물을 내게 하신 분이 모세입니까? 아론입니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백성들 앞에 거룩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8절 9절에 그렇게 주님께서 6절 7절 말씀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8절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실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성전에 엎드려서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자에 오셨어. 그리고 오셔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분들이 감사로 인내하면서 앞으로 어떤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져도 그동안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꽉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인내하면서 엎드려져서 어떤 고통과 유경을 만나도, 어려움과 질병을 만나도 의식주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자는 남의 탓하지 않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은 내 탓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을 뉘우쳐 회개하지 않은 내 탓입니다. 주여 응답하소서. 엎드려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영광과 임재하여 오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제를 풀어서 해결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자는 항상 어떤 위경과 고난 앞에서 감사로 인내하는 자,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 찾아와서 반드시 명령하고 말씀하시며 문제를 풀고 해결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사람이란, 성숙한 자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주님의 제자의 삶, 지도자의 삶, 주의 종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입니까? 사역을 하다가 봉사, 헌신, 충성, 봉사를 하다가 헌신을 하다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이냔 말입니다. 성숙한 자는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회막문에서 엎드려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시기만 해도 물을 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일하는 사람이지 내가 아무것도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존받은 교회에서 실컷 헌신, 충성, 봉사 일하다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알아준다고, 내가 다 했는데 주의 종이 안 알아주고 하나님이 안 알아준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내 지식으로 뛰어나게 내 능력으로 이렇게 봉사했는데 자신을 안 알아준다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시험 드는 사람들, 이건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일한 사람이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한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일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하에 써주신 것에 감사해서 감사하나이다,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일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쓰임받을 기회를 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영적으로 정말 성숙한 자요, 또 성숙하죠. 더 성숙하여 더 영광을 또 더 익어지지. 민수기 20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반석에서 명하기만 하면 내가 네가 그대로 순종해서 명하기만 해도 내가 물을 내서 이 백성과 짐승 떼까지 다 먹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모세는 아멘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우리와 짐승을 다 먹여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이시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의 보존밭에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큰 일꾼을 일 사명을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면 아멘하고 순종해야 된단 말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지금 사용하고 써주시느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쓰신다고 할 때 값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쓰신다 하면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 아브라함 봐요. 100세에 유업으로 이 아들을 주셨는데 100세에 준 아들을 주님이 번짐을 다시 내놓으라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원망 불평했습니까? 아닙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것이 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을, 기업으로 주신 그 아들 내놓으라 하니까 거침없이 내놓는 것, 이게 성숙한 자의 신앙과 믿음인 것입니다. 욥도 여러분들 다 10자녀를 다 잃어버려서 하루아침에 모든 짐승의 떼가 태풍을 타고 다 죽어버렸어. 본인 머리에서 발까지 악창이 나서 여러분들 기하적으로 온몸을 긁어서 피를 줄줄 흘려 동네 사람들이 희귀병에 걸렸다고 여러분들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근데도 보세요,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적신으로 왔다. 자, 다 같이 합쳐가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여 보세요, 얼마나 이 성숙함이.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10자녀 다 죽어버리고
재산 다 여러분들 다 죽어버려서 다 부도나 세상 말로 부도나 버렸어. 머리에서 발까지 질병이 왔어. 그런데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송축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부간에 부부간에 물질 물질 앞에서 부부간이 갈리면 안 돼. 싸움과 다툼으로 두 마음으로 갈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와 같아야 돼.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쓰신다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영광을 내어 사용하고 쓸 수 있으니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오셔서 사용하고 쓰시자 하신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실 수 있는 일을 주셨사오니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서 부부 연단을 통과하는 저럼 되시길 축원합니다. 물질 연단도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물질 교회에서 실컷 헌신해놓고 믿음 떨어지면 본전 생각이 나고 내가 헌금했다고 교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의 종을 지가 좌지우지 머리 위에서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마음껏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되면 안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육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되 질그릇 속에 누가 계셔?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 안에 지성삼과 하나님이 임재하여 와 계심을 믿습니까? 질그릇 안에 진짜 참 보배신 하나님이 내재하고 계십니다. 나는 질그릇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오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고 쓰여지고 있는 것이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돈이 아닙니다. 내 노력,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 불가능이 전혀 없는 분, 능력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 하나님과 능력으로 전세계 선교 여러분들 선교사에게 물질을 헌신하고 있고 하나님과 능력으로 지금 여러분들 체육관 운동장 성회하고 있고 하나님과 능력으로 회의 집회 교회 성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용되고 쓰여지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나와 같은 질그릇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병기 하늘의 병기로 사용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모든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로 있느니라.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봉사를 하든 네가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붙들어 힘주시는 그 힘으로 한다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 네가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야 성숙한 자의 삶인 것이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행했다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여러분들 만납니까?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 노력으로, 네 몸으로, 네가 가진 돈으로 네가 했다고 생각한 너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네가 하고 있음을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로 인하여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너는 인도에 드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힘, 도무지 인간이 할 수 없는
여러분들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고 나타내서 하나님 백성 앞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의 능력을 한 것처럼 여러분들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떤 헌신, 충성, 봉사를 하든, 할렐루야, 전도와 선교를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네 열심으로 네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네 열심으로 네가 물질 그거 몇 푼 한 것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생생내서 네가 했다고 말하면 너는 첫째 부활 휴거를 통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약속해 줘도 그 약속을 못 들어갑니다. 못 본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이 경고와 같습니다. 성숙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성숙한 자는 어떤 봉사를 하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했다. 어떤 헌신, 물질 헌신을 하든 여러분들 그 물질 헌신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헌신한 것이지 네 것이 아니었어. 할렐루야. 어떤 전도와 선교를 하든 할렐루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했음을 믿으십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 망한단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히 크신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사용하고 써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더 큰 사역과 사명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사용하고 써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숙한 자는 모든 매 순간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뿌리쳐 이기고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과 은혜로 나를 사용하고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성숙한 자는 하나님의 눈에 주목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려고 사람들 앞에서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면 망합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어떤 시험을 합니까? 산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했습니다. 네가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뛰어내려도 죽지 않을 거래. 살아나면 사람들에게 대단한 인기를 끌 것이고 사람들에게 대단한 주목을 통해 너는 엄청나게 아주 대단하게 높아질 것이다. 이게 유혹입니다. 마귀가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 근데 예수님은 사람처럼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오셨지만 인간처럼 육체를 가진 그 육체를 사람의 인기와 주목을 끌기 위해서 산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면 죽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망한 것도 백성들의 눈치와 백성들의 인기를 바라보다가 망했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백성들의 그 소리를 통하여 자기의 왕자가 여러분들 다윗에게 뺏기겠다는 이런 위기의식을 통하여서 시기질투 미운 분노로 한 사람만 죽이려고 뒤따라가다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인기, 사람의 주목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는 우리는 버림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눈에 주목을 받는 자, 하나님께 인정과 사랑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결단해야 된단 말입니다. 성숙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옵니다.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독을 통하여 명령하시면 마음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고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눈에 선이 보이고 하나님의 눈에 주목을 받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 가지의 복을 다 부어주시고 만 가지의 은혜를 다 부어주셔서 형통케 할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마음 품속에 남을 해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하든지 티끌이라도 흠담을 해서 흠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면 유심, 너는 참 악한 자다 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들 일어나는 마음을 여러분들 다 보고 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서 반석을 향하여 주님이 명령만 내리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 백성들에게 보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함,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분들 광야에서 여러분 질척에 그 두고도 못 들어가고 가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간단을 보고도 못 들어가서 주님이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이 선포될 때 제가 그 즉각 순종하는 게 무엇인 줄 압니까? 즉각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불순종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될 때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행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서 사람에게 인기를 끌려고 하느냐, 그런 행동을 하느냐, 사람에게 주목을 받고 네가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 이런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눈에 선히 여겨서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냐, 네가 마음이 정직한 자이냐 악한 자이냐, 네 마음이 복을 가진 사람이냐 악한 꾀를 행하는 자, 이걸 주님이 유심히 살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에 주목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과 사랑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지금 해야 된다면, 그래서 물을 익어서 성숙한 자가 되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주목을 받는 순간, 하나님께 가장 인정과 사랑을 받는 순간이 어떤 순간일 것 같습니까? 복음 현장, 영혼을 살리는 현장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을 살려서 영혼이 변화되어 고침받아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100% 관심과 100% 눈으로 100% 주목을 합니다. 100%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통하여서 사랑받는 순간, 하나님의 눈에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된 순간이 바로 영혼을 살려내는 순간, 영혼을 얻는 순간, 할렐루야. 그 순간을 가장 하나님께 인정과 사랑과 하나님 100% 주목을 받는 순간이에요. 스데반이 복음 선포하고 전하다가 돌팔매질을 당할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100% 주목을 하는 순간이요. 100% 다른 데 관심 없어. 하나님이 지금 스데반이 돌로 맞은 그 죽는 그 순간에 하늘문에서 그 순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100% 주목을 받는 순간, 100%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순간, 100%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벌떡 보좌에서 일어나서 쳐다보고 있는 것은 다른 데를 쳐다본 게 아니야. 전쟁 나서 죽는 데를 쳐다보지 않았어. 질병으로 죽는 데를 질병을 바라신 분도 하나님이시야. 어떤 현장이에요? 전도와 선교 현장입니다. 복음이 피터지라고 터지면서 영혼을 살리는 현장, 영혼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현장에만 하나님의 여러분들 눈에 주목을 받고 100% 관심, 100% 관심과 인정과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 가장 복 있는 장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그리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복음 선포하다가 현장에서 돌에 맞아서 여러분들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의 100% 눈에 주목을 받는 여러분들 이 장소가 바로 전도 현장이었어. 순교 현장 믿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내놓으라 하면 주님을 위하여 드려야 됩니다. 오직 주님의 것은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할 것은 일꾼으로서 충성을 다하되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기적을 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책망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네가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자,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따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사용하고 써주시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같이 팔싹덩이로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팔싹덩이 같은 나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한 일원이 대해서 회개운동, 성령, 신부단장, 마지막 종말의 단단한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에 나를 일원으로 사용하고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숙한 자로 무르익어서 더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숙하고 더 성숙하고 더 성숙한 자는 오직 감사로 어떤 위경과 고난 앞에서, 의식주 앞에서, 물질 앞에서, 질병 앞에서 감사로 인내하며 지금까지 베풀어진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오면서 성전에 올라 엎드려지면 하나님이 찾아와서 영광 가운데 임자에 오셔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평생 티끌 같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100% 주목을 받고 100% 인정과 사랑을 받고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복 있는 삶을, 성숙한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기만 하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천국에 들어가서는 더 영광스러운 최고의 영광과 영화를 누릴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